하도록 합니다. 골로새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아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자는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와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아는 자가 곧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일평생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래서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까우니까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그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 2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2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추종하며 살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별 수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가치 여기는 행위를 바탕으로 저 사람이 저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저 사람이 저 행위를 했으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란 말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이 세상 풍조가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 진리요?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여기 줄고 나랬죠. 다 영어성에 보니까 a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자신과 이 서신을 받게 될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욕심은 에피두미아, 탐심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게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 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과 영생과 복도 자기 노력과 스스로의 땀과 수고로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탐심이요. 그게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데 그거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젊은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복을 얻는 것을 자기의 노력과 힘쓰므로 얻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 안에 담겨있는 이 세상 풍조,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탐심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다.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지금은 너 그런 자가 아니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뜻은 새 번역에 의하면 날 때부터 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써놓으세요. 날 때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세상에 올 때부터 그 경향과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이 세상 풍조인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잠깐만, 이거 떨어졌네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인정합니까?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인정 안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 통해서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동의 안 한다고 해도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인간의 실상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연가시라고 하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인 곤충이 그 메뚜기나 뭐 사막이나 이런 곤충들이 연가시에 한번 감염되면 그 연가시의 조종을 받고 결국 마지막이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는 결말로 끝나잖아요. 치사율 몇 프로?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요.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은 다 99%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곤충은 자기가 왜 목이 마른지, 왜 물로 뛰어드는지조차 모르고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이상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 안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귀의 세력은 매우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쓴 서신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단을 뭐로 비유했냐면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젊은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로 마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비유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에 굶주린 젊은 사자의 입에 물려 죽어가는 양과 같은 포획물을 누가 그 사자의 입을 벌려 꺼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장사해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느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들이 씨름을 하자고 해서 씨름을 했는데 제가 번쩍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등치가 좋고 힘이 장사인 제 아들을 동굴에 있는 사자의 굴에 던져 놓으면서 너 사자와 한번 싸워봐 라고 한다면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과 그 장악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못 듣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의 귀신 들려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무덤에서 옷을 다 벗고 지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신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신령한 것, 영어성에 보니까 스피리추얼 기부츠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야.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냔 말이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상태와 운명을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줘도요,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모든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실상과 운명을 정말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령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 알려진 것이라면 그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뭘 먼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처한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과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비참한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었다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와 내 남편과 하나님 나를 이런 비참한 실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구하겠나요? 물에 빠져서 헐떡헐떡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주어야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빵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구명 보트를 타고 가서 그를 건져주든지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을 때부터 못 걷는 자 한 사람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손을 벌려가지고 구걸하잖아요. 어떤 구걸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하루 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구걸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모든 단체, 교회 밖에서는요, 다 그런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그걸 내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돈 몇 푼 갖다 주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주면 뭐 시장하고도 나란히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더만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면 좋죠, 형편이 되면. 근데 그런 구제라는 거는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구제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의 실상의 이 비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전해주겠어요? 예수를 전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하자 할 필요가 없어요. 구호로 됩니까, 전도가? 전도가 훈련으로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전도 훈련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훈련받고 전도하러 나갔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이 비참한 실상과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구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의 이런 비참한 실상,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신령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인간의 이런 비참한 운명과 실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1년에 한 차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남들보다 떳떳하게 좋은 건물에서 연봉 많이 받아가며 살면은, 야, 잘됐다, 복 받았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인간의 비참한,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이런 비참한 운명과 실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는요, 무엇을 이 세상에서 복이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보겠습니까? 잠깐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과 성공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요,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책임져 집사님께서 제게 전에 한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복음을 알게 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여 준 목사인 제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책임져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낫군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자신이 이런 비참한 실상과 운명을 알고 여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이요,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안 나오고 해도요, 전화 한 번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궁금해서 한번 몇 주 빠지면은 혹시 이분이 아파서 안 나오나? 그럴 때 전화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면서 이번 주에는 꼭 나와주세요. 이호실 성도님 이번 주에는 꼭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막 사정사정 안 하지 않습니까?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못 붙들어 놓는다니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 뒤에 이제 새로 오셨다가 앉았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나오지 마시고요. 겁나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실상 비참한 운명을 아세요? 거기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매일 주일마다 나오면서 흥분의 마음으로 찬송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남편 말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보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신기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활활 타는 집에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자녀들과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집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남편과 자식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도 흔들어 깨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귀에다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피곤하니까 불났어, 여보, 불났어. 얘들아, 불났단다. 그러는 부모 있어요? 불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자신의 이런 운명과 비참한 실상을 모르니까요. 뭘 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 연약함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인간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것들, 이것들에만 다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야, 너 요거 구하고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 어떤지를 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그냥 자기 재산 어떻게 물려줄까 그냥 그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 모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잘됨, 이 세상 성공,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유다서,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막 구약에서 찾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서 이런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인간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복음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떤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요거 모르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길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다서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베드로서 2장 12절이네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기산교회에서 개를 한 마리 그때부터 이제 밖에서 키웠거든요. 그 개는 그 개 이름이 기산이었어요. 기산이. 그러니까 기산교회니까 기산이라고 했는데 그 개는 저희가 뭐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면서 필요 없게 돼서 저에게 이제 떠넘기고 가신 거예요. 그 개를 이제 한 7년 정도 키우다가 그 개가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고기가 좀 붙어있는 갈비를 좀 이렇게 줬어요. 근데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못 먹더라고요, 잘. 사람도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못 먹으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 못 먹는 순간에도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흰 이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몇 시간에 죽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돌이킬 재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인간은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이도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 밖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보다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세종에 이제 자주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주의가 좀 산만한 편이에요. 제 아내가 운전할 때 매일 옆에서 이제 쿠사리를 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보, 좀 하나에 집중하면 안 돼? 잠깐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도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주변을 살펴보면서 남의 걱정도 제가 다 해줘요. 저 식당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세종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 이 현수막이 요즘에 이렇게 걸려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세종도 교회가 좀 잘 되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되나 봐요. 근데 홍보할 필요도 없는 세종에 있는 아이고, 실명을 거론할 뻔했네요. 대형 교회인데 그 대형 교회에서 이제 현수막으로 교회를 홍보하는데 그 홍보의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게.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부모의 자녀 잘됨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저는 그런 현수막을 볼 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신령한 것에 대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상,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실상을 인간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신령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란 내용이 뭔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려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와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려 옷도 벗은 채 무덤가에서 살면서 자신의 몸을 돌로 찍으며 고통 가운데 지내며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신령한 것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 그랬죠.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와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이런 실상임을 모르니까 주님께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서 주님께 나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니까, 여러분. 이들은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실상에 대하여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분하고 식사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젊은 저보다 5살 어린데 한 가지 물어보자고. 아니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강사가 수학 강사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귀신 들린 자처럼 원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구하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가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 귀신 들린 자리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못 구한다니까, 인간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눈앞에서 만났음에도 주님께 자신의 그 38년 된 병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요,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니 곧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꼭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이런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식과 평강이 없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찾았고 만족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이런 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안식과 이렇게 평강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인간, 저 여러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13절부터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실상.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과 같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 뱀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 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온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뱀의 입에는 꿀이 있습니까? 본성상 어쩔 수 없이 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파멸과 고생하는 길.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고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 위에 여러분들 진짜 고생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요한계시록 보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조금도 쉬는 시간이란 없어요. 죽음 이후에 한 인간이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던져지면요, 거기는 쉬는 시간이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게 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평강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형으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도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 병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38년 동안 무슨 안식과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임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의 실상과 비참한 운명에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이런 병고침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과 내가 일해서 너는 거저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안식을 얻는 거는 네 노력과 힘씀과 안식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가 십자가에서 일해 놓은 걸로 너는 거저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일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와 내가 다 일을 끝내놨잖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끝마쳤는데 네가 뭘 해서 거기서 더 보탤 수 있니? 네가 뭘 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미 너는 다 받았다니까?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일하여 이루어 놓으심으로 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과 영생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요걸 아는 자들을 신령한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은 뭡니까? 아니야. 할 거 있어. 그래서 이단들이 강조하는 거 뭐 안식일, 유월절 거기다 자꾸 보태는 거예요. 요거 해야 되는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 근데 요거 해야 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인간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으로 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수고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7시간 방언 기도하면서 생중계로 유튜브 하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유, 애쓴다, 애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도한 시간과 비례해서 응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셔야 합니까? 왜요?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원인이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빵!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내가 일하여서 너희들이 안식과 평강과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게 원인이고 너희들에게 원인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이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오늘날 모른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측정하죠. 야, 저 사람 저 행위하니까 참 믿음이 좋았을 거야. 그런 걸로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안식일도 잘 지켜, 11주도 빼먹은 적 없어, 자기가 금식한 걸로 가난한 자, 과부를 구제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외적인 것들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 너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일갈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이방 여인은 교회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진짜 크다. 그 여자가 뭐 했는데요? 주님이 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청하여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고 쌀쌀하게 매정하게 그를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자잖아. 인간이 이런 말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저 여러분 같았으면 뭐? 개라고요?
아무리 그래 그렇지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러나 주님,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몇 개를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정말 있습니까? 왜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묻고 싶어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저 목사님 설교 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은 게 뭔데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는 건데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이르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렙다 과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발음이야 뭐 어떻게든지 관계가 없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 재난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사역했을 당시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강릉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 온 시내는 다 마르고 먹을 것도, 여러분 가뭄 있으면 무슨 농사가 됐겠어요? 저장해 놓은 곡식도 다 떨어질 때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죽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방 여인,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여기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르밧 여인,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을게요.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다가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음식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나 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유 이제 죽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남을 양식을 엘리야가 가서 야 그거 내게 내놔. 그래서 대접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대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하루 한 끼 먹고 죽을 바에는 그냥 손님이나 잘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죠.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과부를 통해서 제공받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로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에게 잘 대접하면 이런 복을 받아. 이런 복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 어떻게 연결되죠? 38년 된 병자,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주님께 뭘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게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답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사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여자가 다른 과부보다 뭔가 좀 선한 일을 했겠지, 그래도. 그게 이 세상 풍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무 한 일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가루와 물을 제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가루와 물은 뭡니까? 복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모형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성도들에게 그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안 하실지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아니니까 제가 누차 얘기해요. 이제 복음을 좀 알아들었으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건 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착한 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목사들 중에서도 인색한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까지.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거죠.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인 거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겠구나. 이게 만사형통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구나.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어도 병들고 가난할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말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꼭 외우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역시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 요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요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요거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말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이, 그럼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44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3구절. 6장 29절, 6장 40절, 6장 44절. 이건 이 3구절은요, 단순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다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복음 6장을 요 3구절을 꼭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주를 공으세요.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nobody,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놓으시지 않으면 너는 나 못 믿어. 인간의 실상과 비참한 운명을 네가 알 수 없어. 네가 교회 가가지고 이건철 목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게 네 마음에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에베소 2장과 고린도 12장에 그 인간의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 바로 나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예수 믿는 자리에 이끌어 놓으시고, 예수 이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럿이라는 것은 2만 명 중에 뭐 반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6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예수를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작 몇 명이 남아요? 12명 남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때 12명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아유 칭찬을 듣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거 안 거는, 나를 떠나지 않는 거는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먹는 거야. 여러분 어렵도다라고 하는 그 60절 말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불쾌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고작 이거야? 그리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거나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무슨 개 풋 뜯어먹는 소리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근데 성도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뭘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말고 싶은 말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를 모르고 했던 그 열심 있잖아요.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심판받을까 봐, 그런 열심보다 훨씬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요, 헌신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송이 있죠.